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도서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들면 파란 하늘도 잿빛처럼 보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지만 내 마음은 슬픈 비가 내립니다.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내 안에 이 비관적 생각들이 죽음의 그림자 밑에 덮여 있어서 내 삶의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정말 슬프고 아픈 그런 어떤 내 자신에 갇혀서 그 죽음의 깊은 것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고단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억울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아도 삶이 고단한데 이 고단함 속에서 우리가 평생 죽음을 묵상하고 우울감에 사로잡혀 산다면 그것은 정말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우울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든 환경이 해결되는 것으로 이 우울감을 해결하기로 한다면 평생 우리는 이 우울증으로부터 극복하고 이겨낼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런 날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만큼 이상적인 환경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고 모든 어떤 충족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이든 이 결핍을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결핍 속에서 결국 내가 정말 이 우울감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환경이 완전히 충족되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을 묵상하며 너의 인생은 헛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헛된 것처럼 보이는 이 인생의 유한함 속에서 어떻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까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서를 읽고 더 마음이 우울해진다면 그리고 우리 인생이 더 허무해진다면 우리는 전도서를 잘못 묵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에서는 우리 안에 자리 잡아 있는 이 죽음의 그림자 그리고 그 안에 드리워져 있는 깊은 이 우울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그 원리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전도자가 볼 때에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또 그들의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자나 또 의로운 사람은 미래의 일을 좀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보상을 받고 그 지혜자들과 의인들은 잘 살아야 한다. 뭐 이렇게 좀 결론이 나야 좀 뭔가 좀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도서는 아주 현실을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 사람이 의인이든 지혜자이든 그들의 미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때로는 그들을 칭찬하지만 때로는 그들에 대해서 악평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죠. 도대체 의인과 지혜자들이 그들의 인생을 보장받지 못하고 또 어떤 보상이 그들에게 확실히 주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제대로 잘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가 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인생의 허무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헛됨을 보면은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내 자신의 미래를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출구가 열릴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인지 그 모든 해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은 예, 주님, 저의 모든 인생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어떠한 길이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삶 안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 거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충족되었을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우울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변화되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마음 자체를 고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쳐야 할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 신뢰, 이것이 바로 이 우울감을 탈출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죽음의 현실을 일단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2절 이하를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3절 이하는 읽어드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2절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인이 되었든 선인이 되었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는 사람이든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든 또는 그 사람이 맹세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서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든 그 사람들 모두 다 일반이다. 죽음에 이르는 데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살든 악한 삶을 살든 다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멋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죽음 앞에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유한함을 자랑할 수 없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그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는 거라고 한다면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에 있어서 깊은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그 깊은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그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현실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도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고사로 일찍 하든 아니면 자연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분복을 누리다가 그렇게 장수하며 살아가든 그것은 정도 차이일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경험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 앞에서 죽기 싫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공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나날이 살아간다면 내 마음은 깊은 우울감, 이 잿빛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 안에 진정한 빛, 이 광명을 비추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며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을 때에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죽음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생사, 화보,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특별히 이 생명의 문제는 여러분 인명의 제천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안기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 이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것에 대한 이 소망, 이 안식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의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산자가 죽은 자보다 훨씬 낫다는 이 현실적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4절 이하를 보면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주 재미있는 이제 이 격언 하나를 얘기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있는 이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여러분 이 전도서는 죽음 예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현실주의자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한계인데 그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계속 나날이 우울감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죽은 자들 것보다도 훨씬 소중한 것이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면서 이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은 죽은 사람은 그것마저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의 살아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핵심 구절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에 이르기 직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죽음에 이르기 전에 내가 말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청년의 때입니다. 이 청년의 때는 20대 30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그 동안이 청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삶을 우리가 노인이 아닌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85세가 되었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런 어떤 용맹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냥 이거 땅은 좋지만 우리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1세대는 다 죽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그 청년 정신으로 결국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나는 아직 청년이 나이가 많아서 나는 청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이 드셔도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고 정말 새파랗게 젊은 사람도 마음이 다 늙어버린 노인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소중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도서가 말합니다.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아직은 네가 살아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너에게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삶은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더 이상 이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우울감에 빠져 있기보다는 지금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그것을 받아 누리며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울감에 빠져 있지 말고 그러지 말고 지금 너에게 있는 이 삶 자체를 즐기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전도서에서 말하는 이 삶을 즐기라는 것은 방탕한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로 알고 그것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어라. 먹는 재미 있어야지요. 여러분 너무 금욕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냥 금식만 매일 하다가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있다면 정말 감사함으로 감사 기도하고 즐기시면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을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함부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명분을 세워놓고 금욕적으로 살다가 내 자신을 학대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결코 자기를 자해하는 그런 학대적 삶, 학대적 이 금욕주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이 의복을 좀 잘 차려입고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며 이건 뭐 사치방탕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의식주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족한 줄 알고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한 가정을 주셨다면 그 가정 안에서도 가정애를 느끼면서 그 가족애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의 현실을 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그런 말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너희들이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우울감에 빠져 살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며 기쁘게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인생 자체가. 제가 어제 코로나 백신 5차를 맞았습니다. 근데 아주 그냥 몸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맞으니까 골치가 너무 아프고 힘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벽 시간에 이렇게 전도서를 또 강해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들 누가 얼마나 들어줄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또 영적인 외로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이것을 누가 얼마나 많이 들어주고 나를 칭찬해 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저는 행복감을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일들 또 성도들에게 약속한 일들 아직은 내 목숨이 붙어 있어서 숨이 붙어 있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즐거운 거 아닌가. 나의 삶에 대한 나의 사역에 대한 평가는 우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가받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평가받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일상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오늘 하루 정말 살아있는 생명으로 우리의 일상에 주신 모든 것들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선물이고 또 나에게 있는 이 사역이 선물이고 지금 뭔가를 일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울한 일들이 많죠. 목사님 몰라서 그러죠. 얼마나 삶이 고단한지 몰라서 그런 얘기 하시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삶이 힘든데 거기에 우울감마저 더한다면 우리는 억울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한 번 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뒷배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떨쳐 일어서시기를 바라고 죽음을 묵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묵상하며 그 부활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선물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이들이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그리고 심지어 의인과 지혜자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지 악평할지 그 미래일을 누구도 알 수 없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삶이 허무해지고 헛되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 이 죽음의 그림자 밑에서 마음이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런 우울감이 찾아올 때에 모든 역사의 이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상을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생명의 무한한 풍부한 자원을 오늘 하루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여 뒤로 넘어져 쓰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힘내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자의 이 강한 메시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삶을 선물로 받아들이며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힘있게 활력 있게 살아가시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